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는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컷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연대기 성경 통독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와의 첫 만남은 당연히 거절되었고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학대가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모세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애굽의 거대한 제국과 맞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모세로 하여금 다시 바로와 대면을 하도록 하면서 바로와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 전쟁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과 모세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모두 필요한 하나님의 이적이요 표징이며 증거입니다. 기본적으로 4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그것에 대하여 용서를 받을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지 결정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애굽 제국과 싸워서
승리한 민족으로 살게 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 아래에서 위대한 모세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출애굽기 11장에서 시작되는 장자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사건이 되며 이제는 그들이 강제로 내쫓아 보내는 사건이 될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전리품으로 은금 폐물을 받고 승리하며 출발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즉 가장 미천한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라고 통보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간곡하게 부탁하게 될 것이라고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번째 재앙까지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들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재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깊이 깨닫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웁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달을 새해 첫 달로 삼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고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의 다스림 하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1월 10일에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고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14일 해질 때에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게 합니다. 고기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가족이 다 먹지 못하면 미리 다른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남은 것은 아침에 반드시 다 불사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먹는데 허리는 띠를 두르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면서 모든 초태생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봉을 먹도록 하시며 7일 동안을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절기 안식일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소개하고 있으며 바로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교절인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며 이것을 규례로 삼아 자신들과 후손들이 영원히 지키도록 하고 이 예식을 행하는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모세와의 첫 대면 이후 전혀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변화는 9번째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온 애굽 땅에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철저하게 다 치자 온 애굽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굴복하며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 떠나 여호와를 섬기며 가진 것 모두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축복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재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구했던 것처럼 애굽의 비극을 이제 끝내달라는 요청으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1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 유아와 여성을 포함하면 당시 출애굽 인구수는 아마도 최소 200만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함께 심이 많은 가축들도 함께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히 나왔기 때문에 누르기 없는 무교병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 즉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추가 규례에서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잡족, 즉 이방인들의 유월절 준수 문제가 등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월절에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종, 즉 자신의 집안의 외국인 종의 경우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 또 이방인 중에 종이 아닌 장기 체류자, 즉 거류민이 있는데 전쟁이나 기근으로 개인 사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도 할례를 받으면 그들 또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방문객, 즉 거류인이나 일시적으로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유월절 준수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기를 잘라 밖으로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도 추가 규례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초태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반드시 해마다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시며 자녀들에게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손과 미간에 표를 삼도록 합니다. 즉 기념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하게 되면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 땅의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해안길로 가면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은 애굽의 남쪽 군대와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까봐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스곳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란 지역에서 두 번째 야영을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구절은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9가지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3가지 재앙, 즉 피와 개구리, 이 재앙은 애굽의 요소사도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애굽 사람과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4번째부터 9번째에 이르는 재앙은 이제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는 재앙이었고 애굽의 수사들도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기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에 대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숙여 경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한 권능의 신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로서의 열이 아니라 완전수로서의 열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세상의 왕이 있는가?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초상집으로 만듭니다. 장자의 죽음은 온 애굽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세상을 이긴 승리 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고 우리를 애굽의 노예가 아닌 믿음의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뉴스를 보면 한류 열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88 올림픽을 할 때만 해도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유명해서 이제는 모르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또 일본이 시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발전하게 된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국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라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일본보다 못 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해도 이제는 잘 돼야 하고 1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을 뗀놈이라 부르고 일본을 외놈이라고 부르며 절대로 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은 경제대국 2위고 3위가 일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만만하게 봅니다. 결국 이 자존심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민족, 위대한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키는 이 위대함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굳이 애굽을 따라할 이유가 있습니까? 애굽에 빌어붙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생각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가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 가정과 직장의 운명이 성도의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일하는가에 따라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좀 바라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는 9번째 재앙이 임하고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선포해도 전혀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이 재앙으로 바로는 무너진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기력한 벽인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현실은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일로 보고
도전하고 창업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짜고 또 그런 물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열정들이 있습니까? 일상의 삶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새해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했다고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삶을 한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또 이 하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대하게 보이는 그러한 날들과 그러한 시간과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로 인하여 또 그 승리 때문에 순종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위대하게 보이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황에 의해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배의 삶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고 기도로 가정과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길을 허우적거리며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도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더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정말 승리의 하나님 때문에 그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죄 백성들에게 불타는 사명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